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목자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었고, 그리고 뭐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6절에 등장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의 그 마지막 고백이었던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어떨 때 언제 기록을 했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에 다윗성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완벽하게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왕국이 평안하게 된 다음에 그 모든 다윗의 생애 후반부에 평화로운 시기에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다가가는 그 시절에 이 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학자들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 본문 때문에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배신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다윗성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다시 다윗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아마도 압살롬의 배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된 다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당시는 아마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확신함을 가진 확신의 시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교리가 있는데요. 그 교리 중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가 예정론이 아닙니다. 김세윤 교수가 우리한테 가르치기를 예정론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삶을 뒤돌아보니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오늘 시편 23편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의 그 예정론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 살고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고,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구나.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었지만 내게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났구나. 이렇게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 마지막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하면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토브와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토브라는 말인데 제가 인사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사 하나. 보케르 토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케르 토브.
이 보켈이라고도 하지만 그 켈의 리을을 좀 혀를 잘 굴리셔서 히브리어니까 보켈 톱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켈 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때 굿모닝, 뭐 미국인들이 굿모닝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켈톱 이렇게 보켈톱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는데요. 이 선하심이 이 토브라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또 언제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는 겁니다. 토브. 그래서 좋았더라, 선하다, 아주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딱 들어맞아서 그냥 보기에 너무 좋은 것. 하나님께서 하고자 의도하셨던 것이 딱 들어맞았을 때 좋다, 그거를 선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브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 때 굿, 좋다, 토브, 좋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뜻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많은 것들이 있겠죠.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끝내 이루어질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실까요? 구원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실까요? 구원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제우스와 같이 번개 하나 잡고 확 던져가지고 죽어라 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하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동시에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무엇으로? 심판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종말에 당신은 심판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죽으니까 지옥에 가니까 당신은 심판받을 거니까 이 이단의 이 신천지의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통일교회 이런 곳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심판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그 삶을 사람들의 삶을 확 쥐어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심판이 반드시 있죠. 심판이 반드시 있죠. 심판을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주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뜻하심,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냐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내 평생에 그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선하심은요,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목적이 심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심판이었으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단 보내면 안 되죠. 나단 보내면 안 되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그냥 죽여버리셔야죠. 단순히 바세바 여인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 장군,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전선의 제일 앞에 앞세워서,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도록 만들어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의 칼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라고 말할지라도 다윗은요, 살인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눈먼 사랑을 위하여서,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리는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의 고백에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심판의 목적이 있었다라면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 그 주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속성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굿! You are good!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좋은 분입니다. 그냥 좋다의 의미를 우리 오늘 넘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선하심을 보이시는데 그냥 단순히 헤헤 허허 웃으면서 좋은 그냥 그 좋다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내가 너희들을 잡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막 심판하려고 하는, 막 다 그냥 싸그리 몽땅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다 그러한 잘못과 그러한 죄성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끝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려고 한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그 사람의 모습은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모든 그 의도하심과 딱 부합하는 사람, 그게 토부 좋았기 때문에 선하심, 좋음으로 우리를 그 선함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인생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 서서 죽음을 맞이한 적도 있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도 있었지만은, 양을 치다가 전쟁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힘겨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못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선하심이 자신의 평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그 선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9장 19절에는 인자하다 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고요, 창세기 20장 13절에는 은혜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고, 창세기 32장 10절에는 은총이라는 말로 또한 번역되어 있고, 창세기 47장 29절에는 인애, 여호수아 2장 12절에는 선대하시다, 사사기 8장 35절에는 후대하시다, 역대상 17장 13절에는 자비하시다, 느헤미야 1장 5절에는 긍휼 등등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용어를 그 문맥에 따라 조금씩 바꾸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그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사랑에 이 헤세드의 의미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를 향하여서 사랑하는데 내 사랑은 변함없다? 여러분들 우리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들이 주로 그 말 많이 하죠. 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야. 내 사랑은 너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야. 제가 예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장모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이제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제가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겠다라고 그때는 진심으로 말했지만은 지금은 저희 아내의 손에 물이 더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토록 이렇게 변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세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런 사람들의 사이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단순하게 그냥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용했냐 하면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한 자가 어떠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강한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한 자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보이는 충성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너무 약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약한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자예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약한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강한 사람은 그냥 자신의 강함으로 그냥 살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강한 사람이 소위 말해 우리말로 오지랖퍼였던 것 같아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괜히 이 강한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의 그 어려운 그 공궁에 처한 것을 못 보고 뚜벅뚜벅 다가가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야 내가 너 지켜줄게. 야 내가 너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야 내가 너 평생 책임져 줄게. 이해가 되십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강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평생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할 때 이 헤세드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편 23편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하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허허허허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단순히 나의 요청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강함으로 그 약한 자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다윗의 고백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힘듦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변질도 되었고 딴 사람을 한번 사랑해 봤었고 그래서 많은 피도 흘려 봤었고 그래서 삶에 힘들어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역경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힘든 약자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셔서 내가 너 지켜줄게라고 했던 그 음성,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내 평생에 함께 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이 인자, 이 헤세드라는 용어를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내 모든 재산을 너 엘리에셀에게 다 줄 테니까 네가 이제 나의 후대, 후손 이것을 가업을 물려받을 자야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멈춰!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지화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물건들을 이제 3년 된 순양이라든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이 제물에 드릴 이 제사에 사용될 동물들을 반을 쪼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 계약,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 어떤 물건을 사고 팔거나 어떤 땅을 사고 팔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잡아서 반을 쪼갰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반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당사자 A와 B가 서로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의 당사자가 그 동물을 쪼개고 그 위를 지나갑니다. 왜 지나갔냐면요, 너가 만약에 이 약속을 깨트리면 이 동물처럼 너 쪼개버릴 거야. 이 약속에 얼마나 무게감을 보여주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동물을 쪼개고 그리고 계약과의 그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동물 위를 지나감으로 그 계약이 완성되었고, 혹여나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너 이 동물처럼 쪼개어버릴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그 약속의 그 계약의 그 문화 관습 속에, 행위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읽을 때 확 와닿겠죠. 동물을 쪼갠다라고 뭔가 계약을 하는 것 같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약속이 성사되었습니다.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한 사람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약속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하셨습니다. 무별을 세워보라. 그 별보다 더하게 너의 민족이 넘쳐날 거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행위하는 그 약속 계약 관계를 내가 할게. 동물 쪼개. 근데 두 사람이 약속의 당사자였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위를 지나갑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헤세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행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세드는 인자하다라는 건요 행위입니다. 행위. 오늘 우리가 앞서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나누었다라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나를 향하여서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나의 그 약함과 나의 그 어려움과 나의 그 고난들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아니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하늘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신 그 선하심,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의도하심, 그 목적은 나를 심판하여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 그리고 오늘도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헤세드,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행위, 그 선하심을 가슴에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행위로, 인자하심으로 행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확신함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행위가 우리의 삶에 평생에 따라다니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사는 귀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셨던 그 뜻하심이 여전히 나의 삶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가슴에 품고 나를 향하여서 먼저 손 내미시고 나를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나를 향하여 구원하겠노라라고 그 말씀하신 그 선하심을 이루고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